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정원 앞에 인천 세천사교회를 섬기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서천지구 신학으로 부족한 종을 부르시어 서천지구의 성도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의 집회는 저에게도 너무나 특별한 집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인 우리 장항교회, 서천교회, 그 이후로 제가 고2 때 태안으로 이사를 갔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 삼육으로 갔기 때문에 기숙사 살았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닌 지역교회는 장항교회와 서천교회뿐입니다. 제 고향교회에 와서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뜻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알고 계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또 사촌 동생들이 있는 교회, 또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임승빈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이 서천교회에서 전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1년 만에 서천교회는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씀을 듣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서 서천지구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신학이지만 여태까지 여러분이 했던 지구신학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되게 하소서. 저는 목회가 21년 차입니다.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연구했던 내용들, 그것들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했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 옳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세미나 또 선교 세미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과 교회론에 대한, 선교학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적용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이렇게 인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눈을 보시면서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교회의 부흥은 인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인사하니까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늘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경찬 인도이시는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교회는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자, 우리 김문호 장로님, 저희 작은아버지십니다. 나를 존재하게 한 곳, 우리 제일 크게 보셨어요, 우리 김기석 장로님.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예의 없이 다 물어봅니다. 이렇게 아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교회 목사님,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곳이고 어떤 분에게는 나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곳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집 같은 곳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교회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곳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만나면 끊임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교회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육형제인데 우리 가족들이 명절이든 언제든 모이면 다 무슨 얘기한다고요? 교회. 니네 교회는 어땠고 우리 교회는 어땠고 이번에 목사님 설교하고 누가 싸워서 교회를 안 나오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다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지인들을 만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 무슨 얘기라고요? 교회 얘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한테는 교회 나오라고 하고 교회 상황을 얘기하고 제가 보내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교회고 가장 많은 돈을 또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교회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야기 중에서 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교회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픈 이야기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누가 싸우고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누가 상처를 입고 제가 때로 시골에 내려갔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일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이 필립 얀시의 책의 제목처럼 교회는 저의 너무나 뜨거운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고민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재림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서천교회와 장안교회, 광천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남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회 자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광천교회 오셨는데 우리 광천교회 장로님, 광천교회 자랑.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우리 송 장로님. 네, 장안교회 자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호 장로님. 서천교회 자랑. 사모님, 박사모님, 박집사님. 네, 서천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부심과 자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집사님.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집사님. 가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집사님. 편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상 물어보지 못하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서로 알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시간과 재물을 돈을 투자해야만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도 서로 잘 몰라.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당황스러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투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우리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재림교인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당신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냐? 첫 번째, 목회자의 설교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어요. 자, 이왕 교회 가는데 지금 누구 설교가 좋아야 된다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등이야, 1등. 그래서 매년 초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앞에다가 다 뭘 얘기하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차장이 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대요. 여러분은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저희처럼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주차장이 없는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서천교회가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투자했다는 얘기가 제가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차장 없는 마트 갑니까? 주차장 없는 카페 가요? 가지 않아요. 누구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무슨 프로그램 있는 교회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내가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애를 데리고 가도 돌보는 사람도 없고 어린이반도 없고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없으면 애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어떻게 젊은 세대가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 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이 욕심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관 주변으로 큰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대요. 어떤 교회냐? 건축 다 끝난 교회, 리모델링 다 끝난 교회, 빚 다 갚은 교회.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 없이 교회 가가지고 11시쯤에 갔다가 설교만 드리고 맛있게 차려놓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자식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맡겨놓고 집에 가도 되는 그런 교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관 주변에 큰 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교회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500명이 넘어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요? 가족 같은 교회. 거꾸로 말하면 가족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언제 가족 같다고 하는지 알아요? 사람 수가 적으면 우리 교회는 가족 같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도 가족 같지 않아. 여기 앉아있고 저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저기 앉아있고 한마디도 안 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대. 그만큼 사랑이 뭐하지 않다고요? 넘치지가 않아. 넘치기는 그냥 보이지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예배가 빨리 끝나는 교회인데 12시 넘어가면 난리가 나요. 자기가 교회를 늦게 와도 12시 넘어가면 난리가 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번 한 주일은 예배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설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같아도 시설이 좋은 곳 가고 싶지. 시설이 좋은 식당, 카페, 나쁜 곳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시설이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제발 싸우지. 딴 건 나 다 필요 없어. 좀 싸우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가서 맨날 보는 게 싸우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하죠.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교회를 가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답한 거예요. 저는 거의 모태교인으로 우리 재림교에서 자라면서 제가 꿈꿨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고 우리가 진리교회인데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왜 우리 재림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 안상홍, 신천지 그렇게 부흥하는데 왜 우리는 진리를 가졌는데 부흥하지 않는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무 후미진 곳에 있고 작아서 귀신도 못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왜 재림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제가 정말로 오랜 시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목회를 나와서는 제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재작년 9월 말 기준 침례자 수가 1453회, 코로나 때보다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침례자 수가 2006년 7144명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감소하고 있어요. 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침례를 줘서 재적교인 수는 늘어나는데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는 안식일 평균 출석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재적교인 수가 지금 2024년에 6만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수는 83% 4만 6천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재적교인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줄고 있어요. 자,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2023년 3기 통계는 47,849명의 재적교인이에요. 120년의 역사를 가진 재림교회가 실제로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5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통계, 올해 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통계예요. 실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6만 9천 명이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침례자 수는 2천 명도 되지 않아요. 1,901명이에요. 7천 명대에서 1,000명대까지 떨어졌어요. 4천 명, 3천 명, 그 다음에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통계는 바로 이 통계예요. 이게 비록 10월까지 통계입니다. 올해 10월까지의 통계인데 우리 재림교회 전체 중에서 침례를 한 명이라도 준 교회 수는 393교회. 한 명도 침례를 주지 못한 교회 수가 몇 교회라고요? 411교회. 침례를 안 주고 싶어서 안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 이제 어떤 영혼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에너지가,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침례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가 생겨날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모든 선교적 수치들이 이미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안식일 평균 출석생 수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어요.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주 오래됐는데 그 어떤 대책도 없어요. 계속해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10명이 침례받아도 7명이 뒷문인데 최근에는 8명까지 올랐어요. 자, 침례, 한 명 침례 주기도 어려운데 한 명 침례 줘도 1년만 지나면 몇 명이 도망간다고요? 10명 중에 8명이 빠져나가요. 자, 이거 정상적이에요? 이 교회가 정상적이냐고요? 회사로 따지면 이 회사 곧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망한다고. 우리 교회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림교회 전체를 바라보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려 1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정착률 통계입니다. 작년 기준 교회는 20%밖에 안 남아요. 기관은 15%나 100명 침례줘야 15명 남아요. 1년 만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5년 뒤, 10년 뒤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 암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과거의 5년, 10년하고 달라요. 앞으로 5년, 10년은. 이제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교회를 유지할 헌금을 낼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가 없어요. 장로 후보가 없어요. 학생들, 어린이가 없어, 이 교회 안에. 제가 진짜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건 이 통계예요. 평균 출석생수 100명 이하의 교회가 83%예요. 50명 이하의 교회는 65% 정도 돼요.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절반도 넘게 평생 목회해야 되는 게 안식일에 50명도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평생 목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50명도 젊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고. 올해 11월에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이 상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지만 우리 교회의, 한국 재림교회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의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 조사 결과 교인수 100명 미만의 교회 중 교회 존립을 걱정하고 있는 교회가 70% 안팎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5년 이내 문을 닫을 것 같은 교회는 무려 몇 프로라고요? 20%. 개신교의 현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5년 이내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나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통계와 현실을 볼 때 우리 재림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처럼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은 물이니까, 진리교회니까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합병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진짜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 교회는 벌써 망했어야 돼. 벌써 망했어야 돼. 아주 그냥 망할 이유가 투성이야, 투성이. 아직까지 안 망한 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셔요. 진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잠자고 있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흔들어 깨우고 계셔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교회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 부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을 가지고 와. 나도 부담하잖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뒤에 남집사님 왜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진리의 결핍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재림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가장 많이 얘기했던 첫 번째, 목회자가 문제다. 여러분, 목회자 문제 있습니까? 막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 문제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대통령이 한번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혀졌죠? 지도자는 그만큼 중요해요. 만약에 목회자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바른 방법으로 하고 더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부흥했을 거예요. 목회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공동체도 지도자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 뭐라 건물이 문제다. 맞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지도 못할 만큼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일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헌금제도 때문에 부흥하지 않는다. 일리가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일요일 교회처럼 우리가 11금 들어오는 거 우리 마음대로 다 써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 어디로 올려보내요? 화폐로 올려보내고 목사님 월급 주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우리 재림교회도 일요일 교회처럼 그 교회의 돈 헌금 다 쓰면 일요일 교회만큼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또 어떤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또 누가 문제라고요? 장로님들이 문제야. 장로님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예전만큼 교회에 헌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성경 교수하고 설교하고 막 자신의 막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그런 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안식일에 와서 심으만 하세요. 그 영적인 수준이 많이 낮아졌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교회 이미 장로 후보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을 키워오지 못했어요. 이건 짧은 시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계속 인사이동을 하지만 장로님들은 그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끼어있고 정말로 올바로 모범을 보였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훨씬 부흥했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지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 올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날이면 이단 이름에 하고 안 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거하고 일일교회가 전도하는 거 같다 다르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재림교회 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 조직이 문제다. 교회, 합회, 연합회, 지회, 대총회 너무 조직이 많아. 그리고 인사이동이라는 게 있어.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인사이동에 많은 장점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린 너무나 좋은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 목사님이 3년 있다 가고 이 목사님이 5년 있다 가면 이 목사님은 자기가 잘하는 거 하다 가면 또 새로운 목사님 오면 전에 했던 거 싹 사라지고 또 다시 해. 또 오면 또 다시 하고 또 오면 또 다시 하고. 이 교회가 뭐 한 가지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발전하는 게 있다 없다? 없어. 맨날 새로 와. 50년이 돼도 60년이 돼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맨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손대는 건 많은데 남은 게 없어. 일요일교회는 혼자 목회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흥하든 망하든 뭐라도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또 갈 때 됐네. 또 가고 오고. 이래서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어려워요.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 재림교회는 남은 물이라 부흥을 안 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수래. 우리는 부흥 좀 하면 안 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단이에요.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져요. 과거에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UC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연합회 개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했어요. 목회자가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지도자는 목사들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미지가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은 교단을 홍보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또 장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은 장로를 교육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헌금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립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또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한 가지를 바꾸는데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변화를 쉽게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서천교회를, 광천교회를, 그리고 장안교회를 연합회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합회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없고 건물도 안 좋고 장로님도 나이가 많고 돈도 없고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연합회 핑계, 합회 핑계, 건물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시고 존재케 하신다면, 오늘 우리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찾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방법을 찾아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내가 바라는 교회를 늘 꿈꿔왔던 것이 문제예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바라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객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만 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까? 진짜예요? 자, 여러분, 초기 교회는 왜 부흥했습니까? 왜 부흥했어요? 왜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 성령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저런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갑자기 오순절 되니까 뿅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갑자기 교회가 뽕 하고 부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어느 한 날은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백수입니까? 아니, 저 사람들 백수냐고. 어떻게 맨날 같이 있어? 자, 그렇다 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물건 통용하는 교회 봤어요? 물건 통용하는 교회 있냐고. 그런 게 본 적 있냐고.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물건 통용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건 통용하는 사람?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결국 누구라고 하냐면 가족이라고 그래. 자기 남편, 딸, 아들. 제 아들이 제 옷을 입고 또 제 걸 다 써. 자, 물건 통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째는 아주 이해가 안 돼. 재산과 소유를 팔아. 뭐요? 자, 누가 어려워가지고 뭐 병에 암에 걸려가지고 특별한 것만 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지금 뭘 팔았다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요? 이게 진짜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린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리모델링 하려고 헌금만 날리도 싸우고 난리인데 이거 지금 돈 안 내려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줬다고요? 나기주 장로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아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자한테 물어보면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껏해야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식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의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적다고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일기에 5명 써보세요. 5명도 못 써. 여러분 가족 쓰고 나면 없어. 근데 초기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유산 갖고 싸우는 세상에 어떻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을 돕고 이웃을 도왔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정말로 심각하게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자, 그 당시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울며불며 통회했어요. 그때 너희는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아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요. 원래 추석 명절이 끝나고 설 명절이 끝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안 들어가고 남아있기로 결심을 해요. 나도 뭐가 되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나도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필요가 생겼냐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필요가 생겼어요. 그러자 자기 집으로 그들을 데려왔고 다 친척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요. 자기의 물건을 통용했고 그렇게 하다가 필요가 더 커지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내어놓고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그렇게 교회 앞에 내어놓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초기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는가? 정말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진짜 뭐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요? 진짜 가족. 가족인 척 말고 진짜 그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좀 단계해 볼게요.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자, 그들이 오순절을 성령을 받기 전에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뭘 했냐면, 뭘 했다고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패를 나눠서 싸웠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걸로 수시로 다퉜어요. 그럼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한 일이 뭐였다고요?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해. 모두 뭐 해줬다고요? 친밀해졌다. 30년 40년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도 하나도 안 친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우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곳은 누가 역사하실 수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진짜 무가치하고 진짜 꼴보기 싫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훨씬 나아졌을 텐데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친밀해졌어요. 다른 말로 뭐같이 됐다고요? 가족같이 됐어요. 가족인 척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늘을 경험했어요. 그 다락방이 하늘 같았어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용서하고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그들이 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자,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재림연수원 가서 한번 40일 금식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무슨 고행으로 된다고 생각해. 내가 건강기별 잘 지키고 성경 많이 읽고 예언의신 많이 읽고 성경절 암송하면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다고 착각해. No.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모임이 아니었다고요?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셨느냐?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모임이 아니었다고요? 개인주의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기 앉아있고 저기 앉아있고 교회 와나도 서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모임이 아니라 편을 나누는 조화되지 않는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그것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가 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관계를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역사하신 거예요.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같이 변화됐어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왜 체육회가 부흥했다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라고요? 가족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20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돼요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20명이냐 할머니들만 있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곳을 만드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는 길을 준비하도록 만드셨어요. 서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봐도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한 가족이 되지 못하면 우린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 누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서로 가족도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족을 만들어요? 불가능해요. 왜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가족이 아니니까 새로운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곳에서 1년도 못 버텨요. 1년에 80%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도 사랑이 없어. 가족같이가 나 맨날 싸워. 뭐 낄 틈이 없어. 저는 남아있는 20%를 뭐라고 하냐면 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교회 남아있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독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이게. 자, 왜 초기교회는 부흥했느냐? 자기끼리 친하게 지냈다고 부흥했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대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겐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우리에겐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능력 좀 달라고, 사랑 좀 달라고,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필요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유익과 축복을 구했다 안 구했다? 안 구할 정신이 없어. 지금 모든 재산과 소유를 내놓으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몸부림쳤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과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고,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을 때, 몸부림쳤을 때,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했을 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초기교회가 부흥한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잘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잘하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어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으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자꾸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자꾸 침내주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토요일날 교회 간다고 막 사람들이 칭송합니까? 우와, 쟤네 대단하다, 토요일날 교회를 가네? 이럽니까? 우와, 저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는다, 대단하다, 이럽니까? 그런 걸로 이웃들이 하나도 칭송 안 해요. 언제 칭송하냐?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아낌없이 이웃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사랑으로 돌볼 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이웃들이 볼 때, 초기교회 온 백성이 뭘 받게 됐다고요? 칭송을 받아. 우리가 막 교회 오세요 안 해도 돼. 칭송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께서, 자, 교회가 부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더하게 하셔. 아멘입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목사가 이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지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누가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이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으로 복음 사업에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이 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뭐 하셨다고요? 그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해 부르는데 어떻게 남은 사명을 감당해요? 이제 한국 재림교회가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깜깜해, 진짜로. 근데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언제 늦음이 성령이 역사하는가? 신자들이 시작. 자, 우리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 도표를 그려가지고 언제 뭐 재앙, 7재앙, 언제 늦음이 성령, 이거 그리는 거 참 좋아해. 언제 일요일 협력, 이거 참 좋아해. 근데 여러분, 늦음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면요? 뭐가 되는 걸 체험했을 때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맨날 말만 그냥 맨날 이론이야, 이론. 아는 것 많아. 하나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한테는 역사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해. 하나도 안 친해. 하나도 내 걸 내놓지도 않아. 그러면서 맨날 언제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맨날 이런 사람한테는 안 온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자, 제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때가 되니까 오순절이 역사했냐? 성령이 역사했냐? No. 그들이 정말로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치시는 표로 이름이 성령이 역사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들을 진정으로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그것을 인치시는 표로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적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헌신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느냐예요.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 되느냐예요. 두 배가 있어요. 하나는 유람선이, 하나는 구조선이. 저 유람선의 목적은 즐기기 위해서다. 뷔페를 먹기도 하고, 카페를 가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수영하기도 하고, 침대에서 자기도 해. 니나노 막 이렇게. 그에 비해 저 구조선은요, 수영장도 없어, 화장실도 없어, 샤워실도 없어, 식당도 없어. 그런데 저 배는 끊임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계속 돌아다녀. 그리고 한 명을 구해내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들고 내 자리가 좁아지고 불편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계속 돌아다녀. 그에 비해 저 유람선은 니나노 놀러다녀 계속. 두 부류의 교인이 있어요. 유람선 교인이 있어요. 나 구원받고, 나 축복받고, 나 건강하고, 나 오래 살고, 그러려고 안식을 지키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비해 가진 것은 없고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람선 교인입니까? 구조선 교인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유람선 교회입니까? 구조선 교회입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초기교회가 부흥했느냐? 첫 번째, 초기교회는 뭐가 됐다고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전 이 말을 좋아해요. 공동체. 무슨 공동체? 지금 탄핵 얘기 나면서 계속 나오죠.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진짜 뭐가 됐다고요?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제가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는 인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나 혼자 믿음 좋다고 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성도의 손을 잡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두 번째, 초기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끼리만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만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공동체가 됐다고요? 사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깨닫고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내가 자라온 교회,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봐왔던 교회들, 정말 성도들이 가족 같은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어. 그것도 힘들어. 교회만 나와주면 땡큐야. 지금 교회만 나와주면 땡큐. 뭐 다른 걸 또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우리 교회가 안 망한 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안 망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가족도 아니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부흥을 꿈꾸지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정말로 오랜 시간 진단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체성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정체성의 문제. 여러분, 여태까지 재림교회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면 뭐 생각나요? 뭐 생각나요? 새천사의 기회 생각나요? 우리 재림교인, 안식일 교인, 그 다음에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육식 먹으면 구원 못 받고 뭐 이런 얘기 생각날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집사님은? 집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딱 생각을 해. 하나님의 자녀였지, 동역자였지. 그럼 난 안식일교인, 쟤는 재림교인, 성도. 뭐가 안 했지?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집사님 누구예요? 네. 자, 내가 아무리 나는 누구다라고 말해도 옆에 사는 이웃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냐, 너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사가 아무리 나는 교사라고 해도 학생들이 볼 때 야 네가 무슨 교사냐,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주식이나 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맨날 강의만 틀어주고 네가 무슨 교사냐, 나는 목사입니다 해도 교인들이 볼 때 야 네가 무슨 넌 싹꾼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는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 많은 안식일교인들 안식일교인이라고 그래요. 난 안식일교인. 그래서 뭐만 하나 진짜 안식일만 지켜. 딴 거 하나도 안 해. 뭐만 지킨다고요? 안식일만 지켜. 나는 재림교인입니다. 정말 재림만 기다려. 딴 거 하나도 안 해.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재림만 기다려요. 수석 집사입니다. 진짜 와가지고 밥하고 청소만 하셔. 장로, 교회를 돌보고 회의하고 심하는 일에만 집중해. 나는 교인입니다. 정말 교회만 다녀요. 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결정해요. 교사에도 교사로의 정체성이 없으면 교사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목사에도 목사로의 정체성이 없으면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싹꾼으로 살 수 있어요. 의사가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의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정도로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공무원도 나라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생활 정도로만 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체성의 결여입니다. 왜냐? 정체성이 뭘 결정한다고요? 사명을 결정해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를 결정해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국종 교수를 존경해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에 관련된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대전 국군병원장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욕을 정말로 많이 먹었어요.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우리나라를 보니까 외상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데 24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기로 이동해야만 살 수 있는데 응급 앰뷸런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 어디서 죽는다고요? 길에서 죽어. 다 길에서. 속상해 안 속상해? 너무 속상해. 살릴 수 있는데 골드 나오는 60분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선진국에 가서 이 외상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정말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외상학과 의사였다. 환자들은 자꾸 눈앞에서 죽어나갔다. 홀로 싸울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뿐이었다.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었다. 제가 이국종 교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스템 때문이에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스템을 정착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안식일에 교회를 나눈 사람이 4만 6천 명밖에 안 되고 1년에 침례를 줘도 80%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어느 한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건 우리 교단의 시스템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우리는 운명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사명 공동체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1년에 헬기비용으로 8억을 빚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환자 한 명을 살리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석희균 선장을 데려올 때는 성공 확률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이 얼마가 드느냐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와서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간곡히 뭐 헬기 좀 띄워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그걸로 욕을 먹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욕을 먹고, 병원에서는 중증환자 환자를 치료만 할수록 적자니까 또 욕을 먹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주지 않고 또 욕을 먹고, 끊임없이 욕을 먹으면서 그가 살았어요. 대화일이라는 프로에서 MC가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의사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하지, 왜 맨날 병원에서 쪽잠 자고 짜장면 그런 거 하나 시켜 먹고 맨날 민원 들어와서 욕 먹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국주 교수가 뭐라고 하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려고 의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는 어떻게든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 MC가 당신이 생각할 때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국정에서 이렇게 말해요. Do your job. 너의 일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똑바로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을 똑바로 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똑바로 하고, 종교인들은 종교인의 일을 똑바로 한다면 이 사회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죽는 날 관 속에 가져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나는 의사니까 난 죽을 때 뭐만 갖고 가면 된다고요? 내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만 가져가면 돼. 나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사명이 아니라, 그냥 사명이 아니라 너무 큰 사명이라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사명의 주어는 뭐냐면 너희냐. 그러므로 너희는 은는이가가 주어예요. 너희는 이게 주어예요. 자, 그럼 동사가 뭐냐? 여기 동사가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와요.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침례를 주라.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모든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예요. 주어는 너희가고 너희는이고 진짜 동사는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3개는 뭐냐면 진짜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라고 그래요. 자, 진짜 동사가 뭔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내가 볼 때 1번이 진짜 동사다. 손 들어볼까요? 1번 가라다. 진짜 동사. 그치, 뭐니 해도 1번이죠. 그죠? 자, 2번 제자를 삼으라다. 자, 좋습니다. 3번 침례를 주라다.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다. 자, 에라 모르겠다. 5번. 여기서 진짜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예요. 진짜 동사는 뭐라고요? 그래서 대사명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돼?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돼? 침례를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침례를 줘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재림교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어디 가? 우리는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저 가라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건데 우린 집에 갔다, 직장 갔다, 교회 갔다 밖에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 훈련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제자반 아닌데요. 제가 제자인데요. 우리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은 5%밖에 안 돼. 5%. 그 누구도 나는 제자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우리 재림교회는 저 네 가지 중에서 뭐에 집착하는 교회일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침례를 주라에 집착하는 교회예요. 침례를 주라. 가장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침례를 주는가를 연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뭐하질 않아 또 침례를 준 다음에 가르쳐? 우리는 왜냐? 잡은 고기는 관심을 갖지 않아. 우린 늘 새로운 고기를 찾아. 그러니까 1년이면 80%가 뭐 한다고? 나가. 너무 자연스러워. 남아있는 20%는 누구라고 다? 독한 사람들이야. 20% 남아있는 게 신기해. 왜냐?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보자면 우리 재림교회 지금 부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아예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가족도 아니고 사명도 감당 안 하고 그냥 안식일 지키고 재림만 기다리며 살아요. 안 망한 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일 정도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로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교회 수치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명은 한마디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자, 언제 하셨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아니 이런 고민이 들어.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면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렀을 때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밑줄 거 별 3개 해야지. 근데 그렇게 때 안 했다? 안 하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시. 그럼 처음엔 뭐라고 그랬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승천하시기 전에서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고 그때서야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때 막 어깨에 막 여러분 배와 그물 버리고 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자들이 큰 결심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제자들 어깨가 와 올라가. 나 예수님 제자다 이러고 다녔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자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 계속 쫓아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쫓아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했어. 그래서 고기 좀 잡고 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러 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좋으면 제자였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제자가 아니었다가 상황이 좋으면 제자였다가 아니었다가 3년 반 동안 왔다 갔다 계속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면 교인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인 아닌 것처럼 사는 거하고 똑같이 왔다리 갔다리 3년 반 동안이나 있어.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버린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들은 처절한 경험을 해요. 예수님을 버린 배반한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울고불고 그들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그들을 갈릴리로 초청하셔요. 왜 초청하셨느냐?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 나 같으면 그런 제자들은 다시는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 아침밥을 해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아직도 제자로 여기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정말로 다시금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하게 돼요. 나는 인간도, 내가 볼 때 난 인간도 아니야 정말.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주셨다고요? 너 내 제자다. 내 양을 먹여라. 그때 제자들은 여러 정체성 중에서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고 나는 남은 나의 인생을 누구로 살겠다고요? 난 예수님 제자로 살겠다고. 난 예수님 제자라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져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부활하셨다고 전했을 때
관원들이 잡아가지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그럼 니네 죽인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전도는요, 어떤 기술을 전수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세요 하세요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랑과 은혜에 정말로 어찌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하게 되는 게 전도예요. 제자들이 자신을 제자로 확신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사명을 맡기셔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전도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소용이 있다고 없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재림교회 되게 재밌어. 일주일에 3번 저기서 설교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근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미나하고 뭐하고 맨날 아멘은 하는데 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평생 별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 맨날 몇몇 집사님 됐고 우리 제자 훈련 합시다 해가지고 이게 제자 훈련인 줄 알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뭘 할 수 없다고요? 제자를 삼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왜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와 열심을 가졌지만 부흥하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재림교인인데 제자는 아니야. 안식일교인인데 제자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정체성이 뭐라고요? 제자고, 안식일교인 재림교인은 19세기 때나 얻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자가 아닌 안식일교인, 제자가 아닌 재림교인이 문제예요. 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나의 축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교회가 병들었어요. 근데 무슨 병에 들렸는지도 몰라요.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요.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방문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해. 몇몇 집사님 됐고 일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재림교회 시작. 러셀브는 우리 재림교회 선교학자 중에 아주 위대한 선교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재림교회 비극이 뭐냐? 교회를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로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훈련 받지 않은 안식일 교인들, 제자훈련 받지 않은 재림교인들로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헌금 생활하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꽉 채웠다는 거예요. 워낙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막 10시간씩 얘기해가지고 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차라리 누구 데리고 하는 게 편하다고요? 초신자. 원래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처음부터 초신자를 데리고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쉬울 정도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자, 작년 연합회 연례 행정위원회 보고입니다. 아윌고 사업 보고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귀하는 제자훈련 양성과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가운데에요. 4.7%가 현재 받고 있다요. 올해. 자, 우리 재림교회 중에서 나는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는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4.7%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한 경험이 있습니까? 6.1% 현재. 다르게 말하면
우리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12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안식일학교 평균 추석생은 4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저 중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5%. 5만 명 해봐야 여러분 250명이에요. 연합회에서 재림말을 통하여 합회에서 지회에서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대총회에서 제자 만들기 전도 추수 25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달라져요.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식일 교인 재림교인으로 살지 제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소수만, 시간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고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월급을 받는 목사님만의 일도 아니고 선교회장, 선교의 임원만의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몇몇 소수의 집사님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모태교인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모태교인이다. 손 높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모태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뭐만 시키면 못해요. 이렇게. 시키면 교회 안 갈래요. 이런 교인이 너무 많아. 왜 우리 재림교회 이렇게 모태교인이 많냐? 왜 많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뭘 배워봤어야지. 맨날 교회 오면 앉아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멘하고 집에 가, 아멘하고 집에 가고, 아멘하고 집에 가고. 다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오랜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최근 2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복음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들이었으며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정체고 제자를 삼는 게 사명인데 이렇게 정말 5% 12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5%도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이 교회를 어떻게 전교인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정말로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교회에 적용하고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무슨 방법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답은 너무나 단순해. 어디 대단한 일일기 어느 유명한 목사님 걸 따라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린 누구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면서 그분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언이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다르게 말하면 그분의 모든 공생의 핵심은 12명을 제자로 삼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내셔서 결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의 모본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목금토 토요일 오후까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는지 그 모본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라는 어떠한 정체성도 느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그런 방법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할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소유하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연약해지고 사라진다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한번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림비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그것들을 배우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요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로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꼭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 하려고 여러분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분씩 좀 짝을 짓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자리를 이동하셔서라도 두 분, 정 안 맞으면 세 분도 괜찮습니다. 꼭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 가지씩 먼저 한 1분 정도씩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은 뭔지, 내 결심은 뭔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훈련하는 시간이냐? 우리가 무슨 공동체가 되는 훈련한다고요? 첫 번째, 운명 공동체. 우리 운명 공동체야. 나 혼자는 신앙에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명을 나누는 시간,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고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5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읽으셨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놀라운 게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혼자 끝나면 그 말씀이 나한테만 남아있지만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결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내가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몇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거 하려고 교회 모이는 거예요. 가만히 설교 듣고 그냥 앞에서 노래하는 거 듣고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옆 사람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얘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결심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만 대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리 시킨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조광래 목사님 어머니시 우리 정직인 집사님. 여기에서 정말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수도 없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오늘 저녁 때에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해서 울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싶은데 제 본질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속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게 또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낳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옛날부터 배우고 알았지만은 정말 정체성을 제가 더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냥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며 제가 제자의 삶을 꼭 살기를 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축복합니다고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결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들으시고 집사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집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광천교회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천교회에 출석하는 조춘옥 집사입니다. 오늘 여기 서천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첫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은 그 이국 이제 거의 다 모든 말씀이 은혜로웠고 너무 좋았는데 제 마음속에 꽉 와닿는 말씀은 그 이국종 교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관 속에 가져갈 것은 치료한 환자의 명부뿐이다라는 말이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로 전도해서 얻은 영혼의 그 구도자 명부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도를 잘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며칠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방법을 잘 배워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새벽에 매일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제 몇몇 집사님들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도 협력해서 함께하는 이러한 것들을 꾸려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열심히 배워서 저도 참 제자가 되고 제자도 삼고 그래서 함께 우리 광천교인들과 많은 구도자 얻어서 하늘나라까지 쭉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요 결심입니다. 제가 두 집사님 갑자기 시켰는데 잘하세요 못하세요? 한 일주일은 준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훈련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교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에 예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교회의 변화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건 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의 서천 지구 신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저희가 누구인지,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진심과 헌신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한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의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주일의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